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 1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제 106면 누가복음 9장 18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아멘. 네, 여기에 있는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은 여기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가이사 빌립보 지역이고 또 거기는 베나산이 있는 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좀 멀리 올라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고 먼 곳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베나산 위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고 물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었다 했는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있는 베나산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께 묻기를 사람들 거기 무리가 했는데 백성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제자들이 다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하니까 사람들도 따라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들으는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 있던 엘리야 같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 엘리야 같은 사람인가 하고 엘리야라 아니면 선지자 중에 능력 있는 한 사람이 다시 이 땅에 살아왔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시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니까 사람들은 그런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는 그렇게 말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려고 일부러 물으신 거죠. 일부러 물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오늘 18절부터 36절까지 갈 건데요. 이 본문 내용 속에 같이 동시에 들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여러분 만약에 어떤 나라의 한 왕의 아들이 왕의 아들의 신분을 숨기고 만약에 세상에 있는 그런 동네에 만약에 가 있다 그러면요 어릴 때부터 어떤 동네에 왕의 아들인데 왕자가 되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어떤 한 동네 마을에 동네 사람들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섞여서 자라면요 아무도 모르죠. 그 사람이 왕의 아들인지 왕자인지 아무도 모르고 어린 시절을 만약에 저 시골 촌 동네에서 동네 아이들하고 섞여가지고 만약에 같이 여러분 자라나면요 동네 아이들은 그 사람이 뭐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지 아닌지 왕자인지 신분을 모르고 만약에 어릴 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선 시대에도 왕의 씨가 만약에 없어서 만약에 그 왕의 씨가 없고 만약에 사촌 조카를 여러분 왕으로 세우는 수가 있는데 사촌 조카들이 어릴 시절에 자기가 왕 될 줄 모르고 시골 동네에서 자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와서 지금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죠. 자,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신분인 하나님의 아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느냐 하면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 속에 생명과 구원과 천국과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갈릴리 시골 목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기독교는 종교의 중에 하나지 거기 뭐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요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나는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밝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고 그것을 보증하는 일이 누가 하느냐 하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 거기가 어디냐 하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인데 베나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과 그 예수님이 계시던 집에는 누가 종이냐 하니까 모세가 예수님 계시던 천국 집의 사환입니다. 사환 심부름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서 또 심부름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그게 엘리야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보면 여러분 거기 30절에 보세요. 30절 보면은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느냐? 예수님께서 원래 계시던 천국 본향으로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의 본 고향인 천국에 갔는데 그 대문 입구에 누가 나왔느냐?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원래 계시던 천국 자기 집에 딱 들어갔는데 대문 입구에서 누가 나왔느냐?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안방 안채로 가니까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겠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 예수는 나의 아들 곧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 데리고 예수님이 사시던 본향 천국에 세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 대문 입구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했고 그 다음에 안채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를 했는데 하나님은 뵐 수 없고 음성으로 들렸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보고 너희들은 저 예수의 말을 들으라. 거기에 천국이 있고 천국 들어가는 길이 있고 거기에 생명과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18절부터 36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고 나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지 말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라서 예수님이 계시던 곳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던 곳 거기 가니까 하나님께서 별도로 너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요? 예수의 말을 들으라. 거기에 천국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 하고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다른 곳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잘 보시면 본문 20절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고향 천국 본향에 가서 모세와 엘리야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려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자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대답은 잘했죠. 경고하사 하는 것은요 경계하여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나타낼 사람들이면 나타내시지 아무에게나 나타내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무 사람한테나 말하면요, 아무 사람 다 따라오면 안 되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왕자가 될 사람이 어느 동네에서 살았는데 그가 왕의 아들이다 그러면요, 동네에 그 반대쪽 그 현 정부에 반대하는 인사가 있으면요, 당장 와서 죽이려고 그러겠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단이 있어서 알면요, 금방 죽이려고 헤롯 왕이나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니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러시되 이 말씀이요 오늘 저 위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의 말을 듣는 것이요 거기에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22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메시아인 증거와 하나님의 아들 우리 같으면요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다 하는 증거가 뭐냐? 그게 22절에 있습니다. 자, 인자가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미움과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욕을 먹고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끌려가서 십자가 위에서 죽을 건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유대인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렇게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 예수는 죽여야 된다 하고요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그 사람이 메시아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성경 전부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이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땅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그분을 믿어야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고 그분을 믿어야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또 무리에게 예수님께서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할 때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지금 올라가실 거죠. 조금 있으면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올라가실 건데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은요 자기의 생각을 다 버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생각이 옳은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만 옳고요 우리 생각과 우리 뜻은 옳지 않습니다. 이거를요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것은요 자기 생각부터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은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것은요 자기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려고 하면 예수님이 계시던 그 본향에 따라가려면 너희는 저 예수의 말을 들으라 했던 여러분 거기 36절에 있는 성부 아버지 그죠? 성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너희는 그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한 그 말씀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따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첫째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 고집을 버리는 겁니다. 날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할 때 여러분 천국에 따라가려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하는 것은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기가 살고자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할 때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 갈 수 없고, 반대로 누구든지 나 예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하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사는 길을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은요 사람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요 뭐 하고 사느냐? 여러분 여기 25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했는데, 온 천하를 얻는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여러분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돈 여러분 지식 지혜 이런 걸 찾으러 다닌다면은 그죠? 사람이 온 천하를 만약에 얻지도 못하는데 얻는다 손치도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잃든지 빼앗기면 그 얻은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에 있는 여러분 돈 명예 부 권세 지혜 지식 공부 이런 거 하다가 세월 다 보내죠.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 여러분 사람이 만일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졌다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그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인들이 그렇게 말하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것도 뭐 여러분 뭐 그냥 우리가 들으면 그것도 참 옳은 말이다 그래 싶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하나 버리는 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말은 쉬운데 이걸 버리기가 쉽지 않은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18절에서 36절만 보면은 이 예수님 말씀이 뭐 공술의 공수보다 더 큰 말씀이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만 깨닫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빈손으로 왔으면요 저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그보다 차원이 훨씬 더 높은 예수님 말씀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느냐, 듣는 것이요 복이고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심기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하는 것은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요 듣고는 저 예수쟁이네, 또 저 뭐 예수 믿으라 한다 이런 말을요 부끄러워서 못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첫째는,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고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도 안 듣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그러면요 예수님 집에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며 따라가겠어요? 예수님이 데려가겠어요? 안 데려가죠, 보나마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만, 자 여러분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데려가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했으면 더 좋습니다. 그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했는데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데리고 가서
보여주어서 보여줄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세 사람인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제 데리고 갑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8일쯤 지나서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는데 뭐 하려고 하느냐면 예수님이 계시던 천국,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계시던 곳으로 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기 시작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 몸이 여러분 아직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변화를 먼저 하십니다. 왜? 맛보기로 보여주시려고. 왜?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시던 천국으로 잠깐 데려가서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문득 그 순간적으로 바뀌었는데 그 문득 하는 것은 갑자기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했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이요 천국에 예수님 계시던 하나님이 계시던 곳 대문 앞에 갔습니다. 자, 이는 보니까요 두 사람이 먼저 있는데 뭐 하느냐? 천국 문에 지키고 있어. 그래서 율법을 따라 순종했느냐? 구약 성경에 여러분 모시의 오경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느냐? 또 하나 묻습니다. 그 뭐냐 하니까 구약 성경에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 하는 것은요 선지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느냐? 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순종한 사람만요 그 여러분 어디에요? 예수님이 계시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기 스스로 착하게 의롭게 살아가지고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불교나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요 얼마나 우리보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예수님 믿지 않아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이 착하고 의로워서 들어가는 거, 정직하고 발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오늘 같으면요 설교를 듣고 예수님 말씀인 설교, 성경을 설교도요 성경에 있는 설교 아니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정치나요 사회나 문화나 이런 걸 가지고 설교하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당에서 전해질 뿐이지요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 그것도 이단들이 해석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말씀이 모세와 엘리야라 했는데 그 천국의 문에 두 사람이 나와서요 딱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라서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실 것을 말씀했다 하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뭘 설명하느냐? 우리 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자 별시라는 것은요 우리는 죽음 그렇게 보는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실 분이다 하는 것은 별시는요 세상을 이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별시했다 하면요 울면 안 되고 이 세상 이제 고생 끝 하고요 천국에 들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별하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원대 복귀할 겁니다. 군대 같으면 할 시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하는 것은요 정신이 바짝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맑아질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한 번도 이렇게 맑은 정신을 가진 적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및 함께 선 두 사람이요 예수님을 섬겼 누구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섬기는 왜냐하면 그 집의 사환이니까 그죠? 종이니까 그래서 보더니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안내만 하고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렇게 잠시만 여러분 입구에서만 천국 입구에서만 두 사람이 안내하고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갔습니다. 그랬더니요 베드로가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은데 여기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거기 천국에 가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고 그냥 두려워서 그냥 나오는 말을 했다. 그 말이 의미 없음. 그렇게 적어놓고요. 자, 이 말을 베드로가 할 점에 구름이 와서 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구름이 이동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고 구름이 머물면 거기 서고 광야에서 40년 그렇게 했죠. 그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나타나신데 성부 아버지께서 오심을 여러분 이 말을 할 쯤에 구름이 와서 구름이 그들을 덮은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했는데 구름 속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요 성부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경험 못한 사람은 또 이상한 소리 한다 그래 하는데 여러분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그런데 들릴 때 나서 이르되 이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 자 구름 속에서 누구의 음성이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여기다가요 베드로 야곱 요한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너희는 그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예수의 말이 오늘 22절부터 23, 24,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성경을 집에서 읽든지 우리가 설교를 드릴 때 성경을 읽든지 저와 여러분 음성 속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오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자기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어떤 잘못된 것을요 다 찔러 쪼개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다 깨져버려야 됩니다. 자 여기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기를 이르되 이 예수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들은 그의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그게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요 생명과 구원에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했는데 너무 충격이 커서 그렇게 적어놔야 됩니다. 끝에다가 너무 충격이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땅의 왕의 아들이라도 그 촌동네 갈릴리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놀래 가지고 말을 못할 건데 여러분 우리도 한 60년대 같으면 청와대에 한번 여러분 초대 갔다 오면요 보안을 지켜야 되고 갔다 오면 거기 본 거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야 되고 누구 만났다고 말도 하지 말고 가려고 하면요 신분 조사 다 해야 되고 갔다 와서도 또 청와대에서 여러분 정보처에서 나와서요 며칠 동안 누구하고 말하는가 아마 지켜보고 그럴 겁니다. 보나마나 그죠?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 천국에 갔다 온 시골 갈릴리 어부 세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천국을 보고 왔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이 싹 변화된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져 버립니다. 내가 착해야 된다. 이런 거 아무 소용없고요. 천국에 가서 여러분 거룩한데 한번 닿아 버리면요. 다 거룩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문둥병자가 왜 나았느냐? 문둥병자는요 원래 부정한 병이에요.
근데 거룩한 예수님께 옷자락만 닿아도요 문둥병이 다 나와버립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변화시켜버려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신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에요, 저와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어떤 사람은요 변화받아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감동을 받아버려요. 예수님 몸에 닿아버리면요 그냥 거룩해져 버립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말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거룩해져야 되겠다 이런 각오도 할 필요 없습니다. 믿어버리면요 거룩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도둑놈이든지 강도든지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 변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 목숨을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다 했는데 자기 목숨을요 예수님께 바치려고 내려놓고 죽기를 각오하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산다는 겁니다. 거기는 천국의 길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시던 성부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도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22절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가 가는 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고 죽었는데 그것을 아무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으세요 하면요 그 말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요 아니 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으라 말이고 살아도 뭐 할 건데 그죠? 우리가 처음부터 그 얘기를 안 믿는 사람한테 그리고 대학 교수나 똑똑한 사람한테 찾아가고 저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냐고 그죠? 그건 강도들이나 죄인들이 못 박혀 죽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이전부터 누가 전해놨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가서 그냥 말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가서 그 말을 하려면요 말이 안 나올 겁니다. 보나마나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막 출세를 해가지고 이 땅에서 막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라면 가서 전하면 우리가 안 부끄러운데 예수님께서 뭐 그 시골에 12명의 제자 불러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뭐 대항하지도 못하고 힘도 없었던 그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그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어느 날 부끄러워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가 체험을 한 다음에 성경책 그 수리봉투 속에 이어가 다니던 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부끄러운 걸 경험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처음 믿을 때는. 아니 내가 뭐 한 30살까지 그래도 뭐 우리 집안에 그 빼대 있는 집안에 난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서양 종교인 성경의 예수를 믿고 그것도 성경책을 그걸 넘이 보는데 부끄럽게 어떻게 들고 다니냐고 그죠? 어떻게 또 개종을 하냐고 못 바꿉니다. 집안에서 뭐 여러분 그 뭐 마타가 있는 사람 못 바꿉니다. 그 자존감 때문에. 그 여러분 그걸 부끄러워하면요 예수님께 천국에 데려가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면요 예수님도 천국에 안 데려간다 그러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요 아버지 집에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말씀을 잘 12명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 말씀 제일 잘 듣는 것 같아. 그렇죠? 교회에도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을 잘 따르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시는 원래 예수님의 본향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가 저 하늘 끝에 땅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예수의 말을 들으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생명길이며 이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는 길임을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리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커지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생각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회개가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